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 이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눈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매 절마다 이 눈이라는 알파벳이 제일 두음으로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눈은 영어 알파벳으로 말하면 N에 해당되는, 우리 한글의 니은 정도 해당되는 그러한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은 사실 105절이 전체의 전제가 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 됩니다 라는 이 선포를 전제로 해서, 이게 오늘 본문 전체가 8절인데 2절씩 짝이 대꾸를 이루는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절이 선포나 고백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절은 오늘 본문은 전부 다가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절에 고백이 있고 한 절에 결단이 있고 또 한 절에 고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절에 결단이 있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먼저 105절 10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05절과 10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자, 105절 말씀 첫 단어가 앞에 말씀드린 눈이라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네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네르라는 단어는 등불, 빛, 등불, 등잔, 램프 이런 의미들을 가진 단어입니다. 나의 등불이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뒤에 설명들을 붙입니다. 나의 등불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우리는 내 발에 내 길에 이게 수식어가 앞으로 나와 붙는데, 히브리어나 영어는 다 그냥 주된 언어가 먼저 던져지고 뒤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등불이 됩니다. 내 발에 주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된다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며 나아가는데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 되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빛이 된다라는 이 의미를 어떤 측면에서는 길잡이가 된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끌어주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게 좋은 길이다, 이리 가면 더 낫다, 그런 길잡이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이 본문이 가진 의미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길잡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안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캄캄한 밤길을 가는데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를 몰라요. 밤길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길 앞에 길에 웅덩이가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길이 끊어져서 낭떠러지가 우리 앞에 있기도 하고, 또 돌부리가 있기도 하고, 저기 뒤에 이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원수들이 놓은 올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쭉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내 발길, 내 앞의 길을 이렇게 환히 비춰주는데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웅덩이가 있는 걸 보고 피해가게 되고, 그리고 갈림길이 있는데 어디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서 그 길을 나아가게 되고, 심지어 캄캄한
깜깜하게 길이 어딘지를 모를 때는 길을 벗어나기도 하는데, 길이 어딘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 등불이 비추어 주어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빛, 말씀의 등불이라 말씀한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 하나 더 같이 보시죠. 시편 56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이 시편 56편의 기자는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먼저 하나 고백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 지금 시편 56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다닌다는 게 어떤 것이냐? 나를 생명으로 건지신 그 생명의 길들을 그대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길을 잃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것들이 놓여져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와 있는지, 놓여 있는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다 알고 가면 좋겠는데, 다 보면서 가면 좋겠는데, 때때로 그것이 막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아마 보며 알며 가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길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길을 말씀의 빛이 비추어 준다는 겁니다. 그냥 점쟁이들처럼 뭐 이렇게 무엇인지 이렇게 요 앞에는 여기에 있고 내일은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그런 식의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전체적인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걸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시험이 들고,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비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 발에, 여러분의 길에 날마다 밝게 비추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는 채, 혼란스러운 채, 불안한 채, 두려운 채 그렇게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보여지지 않으면 길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방황하며 혼란스러워하며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따라, 말씀이 비추어 주심을 따라 분명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안전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06절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의로운 말씀, 의로운 규례를 내가 지키기로, 행하기로 굳게 맹세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도 맨 앞에 단어가 맹세합니다, 이걸 먼저 던져놓고 시작합니다. 나는 맹세합니다. 뭘 맹세하느냐면 이 주의 의로운 규례를 내가 굳게 지킬 겁니다, 굳게 붙잡을 겁니다 라고 자신이 맹세하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의 빛됨은, 우리의 삶에 말씀의 빛됨이 경험되고 누려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삶의 길에 대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비추어졌어요. 내 발 앞에 무엇이 있고 내 길에 어떤 게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고 선택이고 앞에 비추어진다고,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 길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감정에 맞아 들지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내 이해 타산에 맞지를 않아요. 내 유익에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보이지만 가지 않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빛으로 누려지고 빛의 안전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정과 하나님의 평강이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나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하나님은 보호를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데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그냥 내 마음껏 가는데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건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고 어떤 때는 낭떠러지고 어떤 때는 영혼의 망함이고 우리 가운데 묶임이고 또 다른 매임이 나타나고 그 길을 달려가는데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해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멈추어 서야 하는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멈추어 서야 하는 겁니다. 낭떠러지를 무시하고 나는 이곳을 가고 싶다고, 나는 이대로 가고 싶다고, 나는 이 방향이 내가 살아야 할 길, 내가 갔기를 원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내디디면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길을 벗어나서 가시밭이 앞에 놓여 있는데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며 그것이 가시밭길이라고 비추어지는데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뚫고 들어가면 온 만신창이가 이렇게 온 만신이 다치고 상하고 생채기가 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심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밝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보여주심에 대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길들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이 길을 붙들어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내가 굳게 나아가기로 내가 맹세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과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7절부터 110절은 두 쌍의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나의 현실, 시편 기자가 자기의 현실과 결단, 이것이 대꾸를 이루면서 두 쌍의 구절들이 이루어집니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십니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내 삶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107절 보시면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 삶의 길은 고난이 매우 심한 지금 상황입니다. 109절 내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의 삶, 어려움의 삶, 아프고 힘든 고통의 삶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8절 그리고 110절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하나님 앞에 삶의 결단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 결단들이 왜 가능하냐? 빛 대신 말씀 때문에 내 길을 비추어주는, 내 발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 때문에 이 결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08절을 먼저 보시면요, 10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입에 자원 제물을 내가 드립니다. 자원제를 내가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원제는 다른 구절에서 낙헌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물,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그것을 자원제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들과 대조를 이루느냐면 보통 속죄제와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속죄제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속죄와 죄를 사하는 그것들을,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들 중에서. 그런데 이 자원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 가운데 은혜가 있고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 우리 보통 이제 감사헌금 이런 것처럼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정해져 있는 제사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자원제였습니다. 기쁨으로 드린다 그래서 낙헌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낙헌제 또 다른 서원제 이런 것들과 함께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낙헌제가 보통 자원제를 낙헌제라고 보통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편 54편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54편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낙헌제의 의미들이 오늘 6절에서 특히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뭐냐면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에 내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내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고백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낙헌제, 자원제 안에 들어있는 건 감사의 고백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들어있는 것이 이 자원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앞에 나와 있는 107절은 분명히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라는 고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입술의 찬양, 입술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는데 입술로 내가 감사를 고백하고 내 입술로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105절이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105절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 말씀이 비추어지면서 이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을 내가 보며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보호를 보며 하나님의 안전을 누리며 내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내 가운데 일어납니다 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좋아서 기뻐서 막 깔깔깔대고 막 박장대서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차지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대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내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고 밝음이 일어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제사를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내용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과 이 누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들이 만나질 때마다 말씀의 등불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발길을,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시는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영혼의 기쁨이 누려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0절 앞에 우리 106절의 결단과 비슷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법도들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위기가 있고 생명의 위기가 있고 삶의 위기가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그 길을 지켜가겠습니다 말합니다. 때로는 이 위기 때문에 이 길을 지켜갈 수 없는 위협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흐려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위협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앞에 목숨을 내어 걸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의 다른 것들은 오히려 더 쉽게 이겨가는 것도 같아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내 가운데 일어나는 미혹은 오히려 더 쉽게 끊어내고요. 큰 환난이, 큰 위협이 우리 앞에 있어서 그것 내가 이기며 그것을 상대해서 내가 생명 내어 걸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므로 다른 미혹과 유혹들은 오히려 더 힘있게 끊어버리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참 역설이긴 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무 평안한 가운데 예수를 붙들고 말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미혹들, 내 가운데 일어나는 평안 중에 나타나는 미혹과 유혹이 오히려 우리를 더 넘어뜨리고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막아서고 넘어지게 하는 이유들이 되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결단은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말씀이 비추어지는 그 길에 대한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님 말씀이 비추어지는 대로, 주님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결단하며 힘있게 나도 이 길을 떠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11절, 11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말씀이 기업이 된다 말합니다. 말씀의 빗됨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삶을 산다 말합니다. 시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업은요, 구약시대의 이 기업이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 유산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재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들에게 대표적인 기업, 유업은 땅이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이제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삶의 바탕,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유업이고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바로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내 삶의 기반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이 기반 위에, 이 근거 위에 내 인생이 일구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업이 되는, 내 삶의 근거가 되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고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들, 그들로부터의 인정받는 것, 내가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 사회적인 지위가 커지는 것, 재물이 많아지는 것, 다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있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 줄 것 같았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사람의 반응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재물이 내 가운데 쌓여지면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전의 장치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재물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재물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지위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명예롭게 하고 높여줄 것 같은데 그 지위가 오히려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앞에서 수치가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게 세상의 지위고 권력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이 삶이야말로, 말씀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힘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인생에 참된 즐거움이 된다고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도 이 시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들, 동일한 누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마지막 절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말씀을 영원히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기울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 삶의 규정을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규제해서 이 말씀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내게 내 인생의 길을 비추어주는 이 빛 대신 말씀의 길을 내가 가겠노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규제하는 것을 여기 마음을 기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내 삶을 긋는 구조가 필요한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밝음이 비추어지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구조가 나 스스로 결단하고 나 스스로 정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이 결단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의 밝음이 비추어지고 말씀의 즐거움 속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어떤 스스로의 규정을 통해 그것들을 지켜가고 세워가야 할 모습들이 어느 자리에 필요하십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감정의 영역에 그것들을 스스로 제한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내가 막 원하는 것들 때문에 관계 어려움들이나 또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나 스스로 규제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수많은 결단들이 필요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가겠노라고, 말씀을 붙들겠노라고, 이 말씀의 은혜와 위로와 힘과 더불어 내 삶의 결단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밝음의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동일하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내 발걸음을 하나님 환하게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의 빛을 하나님 내가 비추임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나의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지는 말씀 앞에 내가 이 길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대해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노라고 하나님 다시금 결단하며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물질의 영역에, 또 내 관계의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들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이 비추는 그 길, 하나님 우리가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됨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추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밝음으로 행하며 주의 길로 행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에 서겠노라고, 주의 말씀의 길을 내가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결단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앞에 굳건하게 붙들려 서서 하나님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그 앞길을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 빛이 더 밝아지고 더 강해지는 은혜의 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서 길을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웅덩이에 빠지고 실족하고 올무에 걸리는 혹시 그런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말씀의 빛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안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새로운 결단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주님 비추시는 그 방법과 그 길들, 내가 그 길들을 선택하며 나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고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 더하셔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